나에게 보낸 메시지야, 편지야, 이렇게 항상 느끼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게 나에게 보낸 편지구나, 이 수신자가 내가 이 편지의 수신자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겨자씨의 말씀을 거론하시는가? 이 앞장에 한 여인이 병 고치는 일 때문에, 안식일 날 그 병 고치는 사건 때문에 이제 해당장하고 예수님하고 충돌이 벌어졌죠. 안식일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 자녀가 18년 동안 고난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걸 풀어주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너희 가축이 이 우리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목이 말라할 때 물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짐승도 그렇는데 하나님의 딸이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는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당장 편에 드는데, 힘없고 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놓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요, 가장 약한 자가 병든 여자입니다. 정말로 힘없고 약하고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이 약한 자가 어떤 사람 같으냐? 겨자씨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하여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이 여인은 세상에 힘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꼭 겨자씨와 같은 이런 여인과 같은 역사가 복음 역사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가 나온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앞장에서는 시시비비를 걸고 충돌을 하고 문제를 삼고 이랬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병든 자라며. 요자 같은, 요런 사람 같은 마지막 역사가 겨자씨 역사가 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늘의 겨자씨와 같은, 이스라엘, 우리가 겨자씨 아시죠? 배추씨 같은 겁니다. 아주 씨 중에 적은 씨앗이 배추씨예요. 그보다 적은 씨가 어떤 씨냐면 담배씨 있죠. 담배씨는 그 배추씨보다 더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적은 채소 씨앗을 말할 때 겨자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볼 것도 없죠. 하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운동이라는,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에 그 역사가 겨자씨 역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30절부터 32절까지 겨자씨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겨자씨는 가장 적은 씨지만은 자라나서 나물보다 커져서 이렇게 말하지요. 잘 자라면 2m에서 5m까지 자란다 그래요. 이게 쭉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게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는데, 이게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 나오십니다. 그래서 채소 채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요 아주 약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 들렸다가 나선 그런 아주 약한 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했죠. 그래서 이 공중에 자라니까 나무가 됐다 이 말은
이것이 상당히 이제 크게 자라서, 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역사 속에 새들이 모여들었다 이 말은, 새들이 막이라고도, 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라고 할 때, 씨앗을 주워 먹었다라고 할 때 그 새는 막입니다. 여기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를 의지하고 이제 모여드는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도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그 나무 밑에 깃들인다고 하는 것은 살 수 있고 쉴 수 있고 거기서 나무들의 새들의 보금자리를 틀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나무 아래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늘의 겨자씨와 같이 정말로 미미하고 알아주는 자가 없고 보잘것없지만은 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남들에게 본이 되고 남들이 의지하고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나무가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찮게 보이지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이 말은 약한 데서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겨자씨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죠. 복음의 역사요, 진리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말씀을 키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면 첫 번째 여기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겨자씨 비유인데 두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자, 겨자씨는 바깥에서 이렇게 쫙 외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했다면은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역사입니다. 이 내적인 역사 또 하나님 나라죠. 또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뭐냐면 우리 빵 만들 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스트라 그래요? 그 빵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거. 옛날에는요 소다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빵집에는 그 부풀게 하는 그 재료가 있습니다. 그걸 누룩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부풀게 한다. 이 누룩도 좋은 누룩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누룩이 있습니다. 나쁜 누룩. 여러분, 요 뒤에, 요 앞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외식, 또 자기 자랑, 또 자기 우월주의,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항상 너희는 상석에 가지 말고 하석에 앉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을 하고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주님은 했는데 바리새 교인은 절대 남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제일이에요. 자기가 인사를 받아야 되고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제일로 이것이 외식주의자입니다. 인본주의자. 이것을 누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나쁜 누룩이죠. 그래서 바리새 교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거는 사두개인을 곁들여서 말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간 주의지요. 성경을 반대로 뒤집어 엎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현세만을 주장하는 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두개인에 속합니다. 역시 바리새인.
계속 바리새인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교 중에, 율법주의자들 중에 제일 외식주의자가 대표로 말하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역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줘요. 이건 이제 헤롯은 정치적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진리의 역사야지 정치적인 누룩은 삼가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나쁜 누룩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누룩은 온 덩어리에 퍼지게 하는 거 아니냐, 확산되는 것, 나쁘게 하는 것, 그것이 누룩이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누룩은 진리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할 때에 겨자씨 비유했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고라고 할 때에 누룩의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야 되는 나라죠. 천국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나라예요.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가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는 데까지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나옵니다마는 좁은 길로 가라. 이 성경이요, 저는 이 사복음서를 깨닫고 이건 21세기에 우리에게 준 편지구나. 편지는요, 본인이 수신자가 읽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온 편지를요, 아무리 읽어도 저한테 편지는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장로님이나 집사님에게 오늘 내가 뭘 사드리겠다, 내가 뭘 사드리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오는 편지가 제3다에 갈 때는 준다 해도 나와는 관계없고, 만난다 해도 나는 만나는 사람이 관계없고, 그래서 편지는 나에게 온 편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가 2000년 됐는데요, 전부 다 이 편지가 다 지나갑니다. 다 읽어보여. 내 편지가 안 될 때는 넘겨주는 거예요. 내 편지인 줄 알았다고 와보니까 내 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기 편지는 보낸 자의 마음을 받는 자가 압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편지할 때요, 내가 여보 서랍에 있는 거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서랍에 있는 거 그거 서류구나. 무슨 서류라고 말 안 해도 금방 합니다. 또 내가 오늘 급하게 잊어버리고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당신이 좀 어디로 갖다 주시오. 급하게 잊어버린 게 뭐예요? 급하게 잊어버린 게 뭐예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 사람 도장이구나. 도장을 못 가져왔구나. 여러분요, 이 편지가 내 편지가 될 때는요, 상대방의 소리를 여기 다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신자가 아니면은 내용을 몰라요.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자꾸 내 편지가 아니야. 내 편지인 줄 알았느냐. 언제까지? 2000년 동안 편지가 전달 왔는데 이제 우리 손에 딱 와가지고는 이 편지가 딱 멈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수신자예요. 편지의 수신자는
이 속에 있는 것 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이 편지 수신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보겠다 그랬거든요. 절대 이 편지의 수신자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군요. 말씀을 하시는 분의 뜻을 받는 자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편지를 받고 나면 그런 거예요. 그 내 편지가 아닐 때는요, 읽어도 안 돼, 몰라. 그러니까 그냥 멈춰 놓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감춰진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이것을 전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 나라 갈 사람은 꼰짜거든요. 내가 그 나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내가 알아듣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수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낸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라니. 나의 남편 되실 분이고 나의 호주가 되시고 명령자가 되시고 함께 영원히 살 동반자가 되시는 그분의 편지를 내가 할 때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느껴지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남의 편지 내가 좋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편지 읽고 내가 춤추는 사람 덩신이에요. 에? 남의 편지 보고 춤추는 사람 덩신이에요. 왜 춤추냐? 모르고 춰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 편지가 될 때는요, 벌써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기다림이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편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갈 나라니까 내가 모를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여인이 가로수말 속에 갔다는 부풀게 누룩과 같으니, 여러분요, 이 한 통에 부풀게 누룩, 부풀게 그 이스트라고 그럽니까? 부풀게 하는 여기에 한 말 되는 이 밀가루에 부풀게 하는 것 한 말 갖다 넣어야 되죠. 그렇죠? 예? 대답을 안 하네요. 그 1:1 넣어야 안 됩니까? 예? 얼마나 넣어야 돼요? 조금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폭발하는 역사가 강하다는 거예요. 예? 자, 요만큼만 넣어도 그 그릇 안에 다 부풀어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부풀게 하는 말씀을 이게 섞어만 놓으면 그 통 안에 그 밀가루는 안 부풀어 오를 수가 없이 싹 부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혼의 역사가 가득 차게 온 세상에 확 폭발시키는 역사가 있다. 그 누룩은 조금 들어가도 폭발력이 부풀게 하는 역사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어요? 부풀게 하는 누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집어 엮기만 하면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이 가루에 자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었는데,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어도 안 부풀어요. 이유는 왜 그래요? 예? 우리 물 박사님 몰라요? 예? 박사님이라 하는데 부어도 안 부풀니 왜 안 부풀어요? 물이 안 들어가. 새아물이 갖다 넣어도 물이 없으면 안 부풀어요. 물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부풀게 하는 거와 물과 섞어서 넣으면, 여러분 제가요 TV를 보다가
빵 만드는 기계를 팔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흥미로운지 했더니 요만한 통인데 이렇게 부으면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 전화를 했더니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고 구우십시오 하니까요. 여러분, 그거 식혀주는다니까요. 식빵 같은 게 부풀은데 진짜 거기다가 계란도 넣고 설탕도 넣고 막 이렇게 했는데 먹음직스럽게 그 한 통로면 안 된다 그래요. 어느 정도 넣어야 빵이 익었을 때 가득 한 통이 되는데 뭐 요만하죠 이제. 그래서 그릇이 있고 재료가 있어도 재주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무리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밀가루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스터 재료가 있고 해도 물 반죽이 안 되면 부풀지 않아요. 반죽이 돼야 돼. 물로 섞어서 반죽이 돼야 이 밀가루가 부풀듯이 여러분이 아까는 계자식 역사지만 이제는 누룩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몇 가지 기술자입니까 오늘? 예? 여러분 몇 가지 기술자예요? 두 가지 기술자. 따라합시다. 한 가지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웬일이에요 이게 두 가지나?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 그냥 뭐 살아가는데 생활하는 데가 아니라 천국은 무엇으로 비유로 말할 것이냐라고 할 때 누룩의 비유로 했대. 누룩의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100년, 200년, 1000년 전 아니에요.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된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때를 잘 만난 거예요. 때를 너무나 잘 만났어요. 네? 여러분들이 한 200년, 3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어도 뭔지 몰라 그냥. 아마 이 말씀 다 덮어놓고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목사님들이 자꾸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덮어놓고 믿으라. 열고 믿어도 힘드는데 열고 믿어도 힘드니 덮어버리고 믿으면요 깡통 믿음이에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 말씀 우리 말씀이요. 천국의 비유를 하면 천국 갈 사람 아니고는 이거 알 이유도 없어요. 좋아할 것도 없고 천국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렇군요. 정말로 참 이 누룩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재료를 가지고 있죠? 재료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그럼 여기 뭘 담아야 돼요? 물이에요. 성령이에요. 이것만 넣으면 확 부풀어. 서울 장안이 다 부풀어 버리고 대한민국이 다 부풀어 버리고 세계가 다 부풀어 버리고 지구라는 통 안에 다 부풀어 버렸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 절망이요 소망이요? 소망이요. 소망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 범사에 감사라 그러죠. 절대 범사에 감사가 안 됩니다. 하늘 땅 아래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입은 따라합시다. 입은 범사고 행동은 반사고. 반도 안 해요. 반도 안 해요. 그래서 왜 범사가 되느냐면요,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도 없이 내어놓기로 하라 그랬죠. 그러려고 하니까 이 못난 이것이 주님 앞에 내놓을 거, 야 참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 그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어떻게 범사가 감사가 나옵니까? 이거는 절대 소망이 거기다 갖다 드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을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얼굴 보니까 기쁘고 항상 기뻐하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데 주님 맞이할 때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게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거 하나 바라보고, 여러분, 나 같은 게 뭐가 귀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디 갖다 중고시장 갖다 놓도 팔리지도 않아요, 여러분요. 예? 값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우리 혜성이는 기분 나쁠지 몰라, 지금 한창인데. 예? 여기 보니까 중고시장 갖다 내놔도 절대 값 나갈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준다 해도 돈을 묶어서 붙여줘도 돈만 뽑아가지고 버릴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이거 물건은 정말로 이런 물건인데 임자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좋아하니까, 임자가 주인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이거 안 돼요. 목적을 여기다 갖다 놓고 놓으니까, 에이 못난 것 주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 나를 찾아서 아끼고 나를 사랑해 주겠다고 하니까, 값 나가는 거 사랑해 주면 나도 좋지만은, 여러분 거울로 한번 봐보십시오. 그나마도 얼굴에 뭐 찍어 바르니까 좀 낫지. 그냥 총천연색 자연 그대로 가져오면 전혀 값이 나갈 것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너를 천하의 최고로 여기니까, 아유, 나를 그렇게 여겨? 나를 그렇게 생각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내가 갈 나라구나 말이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을 때요, 외국에, 여러분 유럽에 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유럽에 가 있을 때 대한민국 소식이 막 나오면, 자, 그것을 귀로 쫑긋하고 듣습니까? 틀어버립니까? 예? 어떻습니까?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저는 한국 방송이 한번 턱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한국말 나오고, 우리 집 사람이 한국말 나온다고. 그 한국말이 거기서 막 그래서 틀어보라고 그러게 뭐 전화 가버리더라고요. 가버려서. 왜 한국말이 그렇게 좋아? 유럽 사람이 들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나라 언어니까, 내 나라 말이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천국 소용없어, 관계없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 내가 갈 나라구나. 아이고, 내 노래, 내 소리구나. 내가 갈 소리구나. 그래서 쫑긋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게 좋아할 것 하나도 없어, 기뻐할 것 하나도 없어. 그때 우리는 그렇군요, 감사하고요, 고마워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귀신 들려 18년 동안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가지고 계좌시 비유, 그 역사를 가지고 누룩 비유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잘것없이 약하지만 큰 폭발한단 말이죠. 연약한 것 가지지만 강한 역사 나온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보낸 천국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 내 명령하신 같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이고 좋아라. 그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웃기고 있네. 저거 뭐 이게 된 거 아니야? 뭐가 지 혼자 좋아? 그래서 내가 주님을 좋아하면, 내가 뿅 가면 남이야 무슨 소리 하든, 남이야 무슨 짓을 하든 나와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가는 소리가 나오면 내가 귀가 쫑긋한 거예요. 천국에 나온 말만 나오면 내가 그래. 왜? 내가 가야 될 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22절에는 진짜 또 우리에게 나한테 온 편지 한 구절이 또 들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각 성과 여러 지방 도회지죠.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다. 이 예수님은 이 여행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관광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시는 이 발걸음인데, 여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경하러 관광 아니에요. 주님의 이 발걸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말 안 했죠? 어떤 사람이, 자,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자,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여러분요? 그냥 영혼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보낸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한편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좁은 길로 갔습니까? 그건 길도 없었거든요. 그냥 죽을 30초 전에 회개한 그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느냐?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혼 구원은요, 좁은 길로 가든 넓은 길로 가든 길로 안 가든 예수 십자가 피 안에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넓은 길로 가기나 좁은 길로 가기나 길을 안 가고 있어도 예수 안에서는 영혼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왜 구원 얻을 자가 적느냐라고 할 때에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애쓰고 싸우라.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이 좁다란 말은요, 한숨 나오는, 염려, 근심, 걱정하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원뜻이 그렇습니다. 한숨 쉬는 문. 희희낙낙이 아니라 가면서도 걱정이 되고 오면서도 걱정이 되고 그냥 살아가면서도 걱정이 되고, 이 좁은 문이래요. 좁은 문.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요, 이 문이 아니라도 구원.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는 넓은 문도 넓은 길도 말하지 아니했고 좁은 길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라.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 얻는 것은 길이 문제가 아니고 피가 문제예요. 피가, 예수 십자가 보혈만 내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거는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영혼 구원은요, 영혼 구원은 예수 피와 관계지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이 육이, 영과 육이 얻는 이 구원은 힘든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든 길. 여러분, 안식일을 급할 때는 안 지키고 또 지키고 싶을 때는 지키고 또 속상하면 안 지키고 또 좋으면 지키고, 이건 좁은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 참나, 그게 직분자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요, 주일날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오후에 그 짬을 이용해서 다른 날은 출근해야 되고요. 그런 어거지가 어디서 그런 어거지가요. 절대 결혼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축복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절대입니다, 절대. 그게 유럽에 갔더니요, 절대 목사나 신부에게 가서 결혼식을 하고 정인 하나만 뭐 결혼식 끝나 버리더라고요. 절대. 그건 국회의원도 장관도 필요 없어요. 목사나 신부예요. 저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가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이 말이죠. 근데 딱 3번 간다 그러고, 근데 한 주에 3번 줄 알았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느끼는 그랬어요. 그때 그래 열심히 나오네요. 그랬더니요, 애기 낳았을 때 데리고 교회 한번 가고요, 결혼식 때 교회 한번 가고요, 죽을 때 하면 3번 딱 가고 1년 내내 그것으로 끝난. 그러니까 그 성당 교회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놔도 이제는 그게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예배 아니에요. 이제는 다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 잘 안 가요. 힘드니까요. 가급적이면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군자 대로행이라. 참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큰 자는 큰 대로로 가야지 오솔길로 가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은 이 구절이 여러분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숨 쉬는 문, 신음하는 문, 괴로워한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이 말은요, 싸우면서, 여러분 이리 좀 봐요. 이 몸이 말을 잘 안 들으려 그래요. 그러거든 싸우면서 끌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친구들한테 얘기 들으니까요,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인터넷으로 예배 들으니까 이제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돼서 좋은 게 아니라 너무 편해서 좋더라. 그 교회 올라니까요, 좋든지 모르게 막 이 습관화가 되면요, 이제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 편해서 안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나올 때요,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씩 주면요, 사람 숫자마다 주면요, 아기를 업고도 아파도 왔다가 다 가지고 가자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데요, 인터넷에서 올 사람이 부득불 아파서 부득불 또 올 수 없는 처지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또 드려야 되죠. 그러나 내가 와야 되는데 귀찮아서, 분명히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귀찮아, 가기 싫어.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면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안 입고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습관화되면요, 참 주님이 그거 기뻐합니다. 야 빨리 옷 입지 말고 그냥 드려. 얼마나 편해, 좋아. 주님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한숨 쉬는 분은요, 사울 한마는 나를 쳐서 끌고 오라 이 말이거든. 나를 끌고 막 앉히라 이 말이야. 참, 아이고 비가 오네. 막 인터넷, 여봐 빨리 인터넷 켜. 비가 와서 오늘 우리 이런 사람 또 있어. 이렇게 하면은 한숨 쉬는 문이 아니에요. 한숨 쉬는 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요일날 수요일을 살펴보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또 왔구나. 이 말씀 때문에 또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또 나와 싸우고 여기 왔구나. 나를 끌고 여기 왔구나. 여러분요, 힘쓴단 말은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해야,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봐요. 얼마나 힘쓰면, 힘쓴다는 자체가 이기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은 이게 우리 보고 암시해 주는 거예요. 많지 않던 소리거든요. 좁은 길로 안 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도록 힘을 쓰고, 그때 들어가려고 구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마음먹는 것도 주의 시키심이요, 내가 가는 것도 주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야지. 여러분, 저는 신방을 한번 가보십시오. 참 내가 멀리서 오시는 분들요, 참 대단하고 참 감사해요. 신방 가보면요, 이 멀리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고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를 쳐서라도 힘써서 이곳에 오도록 하라 이 말. 힘쓰라 이 말. 그래서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힘을 써야 얻어지는 구원이에요. 힘을 써야 얻어지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힘을 써야. 아마 저도요, 목사가 아니면 오늘 수요일 날 그만 비도 오고 바람 불고 하니까 그만, 여보 우리 인터넷 켜가지고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할 확률이 있다 없다?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기를 이거 구한단 말은 놓치지 않으려고 해도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바라고 애쓰고 찾아도 못하는 자가, 이거는 적다, 이거는 많다 이 말이죠. 안 되는 자가 많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철저히 이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